여러분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그냥 평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익숙한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주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게 전체의 주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16절을 먼저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열매 맺는 삶에서 제목을 이 열매 맺는 삶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게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택하였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했잖아, 그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택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열매 맺는 삶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열매 맺는 삶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열매 맺는 삶으로, 더 많이 맺는 삶으로, 항상 맺는 삶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끔씩 맺는다 이게 아니에요. 가끔씩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항상 열매가 맺어지는 삶. 상상 한번 해볼까요? 항상 열매가 맺어진다. 이 무슨 뜻일까요? 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 의미의 첫 번째는 갈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갈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 이게 열매 맺는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 이 사무실에 다니면 내 때문에 그 곳이 사랑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나 때문에 그 안에 막 이렇게 막 희락과 막 화평이 막 있다. 저 사람만 만나면 너무 즐겁고 유쾌하고 또 저 사람만 만나면 내 안에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것이 내 삶에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더 맺는다, 항상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열매 맺는데
이것이 막 또 다른 사람까지도 흘러가서 막 같이 열매를 막 맺게 하는 거, 이것은 이 내 안에서 참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열매 맺는다는 의미의 첫 번째가 그 열매를 말하고요. 두 번째 열매의 의미는 뭐냐면 좋은 결과가 있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은요,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형통하다, 이것은요, 내가 하는 일,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리고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됐을 때 우리가 이랬잖아요. 결실을 맺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업에 결실을 맺었어요. 뭐 이렇게 내 무엇을 하든 그 일에 형통할 때 그것을 결실이라 그러고 열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결과가 좋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이 의미가 내 사업이면 사업, 직장 다니는 사람이면 직장 다니는 사람, 학생이면 공부하는 것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좋은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입시에 목적하는 데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이 일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열매 맺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는 것, 이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하다 이러면 쉽게 말하면요, 성공한다. 더 쉽게 말하면 또 열매를 항상 맺는 삶이다. 영어로 말하면 success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내 삶에 내가 맡겨진 내가 하는 모든 것 안에서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이게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많이 우리 히어로들이 예를 들어서 기독학교 다니잖아요. 저는 이들을 보면 미래의 영웅으로 보여요. 영웅. 예, 영웅 알죠? 근데 진짜로 이 사람들이 영웅으로 보여요. 제가 그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안 쳤겠어요. 네, 남의 집에 불 내고 이런 거, 산에 불 내고 이래가 산 다 태우고 남의 집 다 태우고 뭐 워낙 이제 잘 놀았기 때문에 네, 공부는 뒷전이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늘 이랬어요. 너는 큰 힘을 대. 너는 잘 될 거야. 늘 그랬어요. 네. 그런 맨날 사고 치는데도 잘 된대요. 초등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 가방을 던져주고, 아빠 왼쪽으로 숙제, 왼손으로 숙제 다 해놔, 알았지? 나는 스케이트 타러 가야 돼. 이렇게. 그럼 아빠가 왼손으로 숙제 다 해놓고 너무 글자 잘 썼으면 또 혼내고 아빠한테. 이러면 내가 혼나잖아. 내 글자대로 해야지 막 이러고. 그러면 숙제 다 해놓으시고 아빠가 미진아 앉아봐봐. 너는 엄청나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근데 그게 항상 그러면 잘 되지 그러면 못 돼?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였다는 걸 커서 이제 아는 거죠.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엄마가 우리가 엄청 놀다가 뭘 하나 깼어요. 그건 뭐 내가 봐서는 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가 되려고 막 이래가 막 욕을 막 퍼봤어요. 그래서 내가 와, 너가 분위기 살벌하다 집에. 야, 뭐 깬 거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막 저주 막 퍼본 거 있죠. 알죠? 내 생각도 안 난다. 그 욕 저주. 그래가지고 내가 욕 엄청 얻어먹고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뭐가 어쩌 친구 집에 이렇게 깨가지고 오늘 혼 엄청 났어 이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로 말 안 해요 우리 아빠가. 그러더니 이러는 거야. 비진아, 넌 잘 될 거야. 이래요. 늘 들은 게 그거예요. 넌 잘 될 거야. 그게 내 머릿속에 어떠냐면은 나는 당연히 잘 될 거야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내 눈도 어느 사이에 이 아이를 볼 때 쟤들은 미래의 영웅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요 막 사인 받아놔요. 우리 애들, 우리 이제 기독학교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야, 이리 와봐라. 제가 이사장이잖아요 기독학교. 그럼 아들이 딱 예의를 갖춰요. 이리 와요. 앉아봐봐. 그 종이 하나 딱 내밀어. 사인 좀 해주라 이래요. 그럼 얘가 너무 황당해해요. 왜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뭐 되고 싶어요? 저 의사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전 세계에 최고 뛰어난 의사가 될 것 같아. 그때 이 사인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까? 사인 좀 애들 기분 좋아라 합니다. 네. 어떤 애가 축구 선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내가 왼발로 차도 그거보다 잘 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와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사인 한 장 해줘 봐봐라. 왜요? 이래. 아 네가 축구 선수 된다니까. 뭐 우예돼도 뭐 하여튼 뭘 해도 될 것 같아. 아무튼 사인 미리 좀 하나 받아줘. 만일 네가 호날두 됐으면 나 그때 어떡하노? 네. 그냥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지금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부은다 생각해 보세요. 어찌 되는지 이 아이가. 다니엘에게 학식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 아이한테 준대 보세요. 어찌 되는지. 우리 호연 자매님이 이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정말 천재거든요. 작품 하나를 선물했어요. 와, 제가요 이런 표현이 이상하다. 네, 이게 너무 귀하게 이렇게 모실 때 이게 이 표현이 이상하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표현이 막 나올라 그런데. 네, 되게 귀하게 모셔놨어요. 왜요? 네, 잘 되면은 비싸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버려 총명을 부으면요 성적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은 놀랍죠. 어디 가든지 있잖아요. 또 칭찬받게 되고 또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 아이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할 때 내가 바라보는 시선, 저 아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이래 불러. 야, 너는 아무래도 네 삶이 엄청 형통할 것 같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엄청 잘 될 것 같아. 왜요? 네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잖아. 붙어 있어야죠. 이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나? 이 가지가 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충만한 게 다 흘러오잖아. 그래서 네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네한테 막 들어가거든. 내가 또 그때 또 살짝 1분 티칭의 시간을 가지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잘 된다는 거에 대해 진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 잘 될까 미래가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왜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맺고 항상 맺기 위해서 불렀다. 이 의미가 뭘까? 세 번째 의미는요. 관계 안에서의 열매입니다. 관계. 자, 첫 번째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네, 성품 안에서 열매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형통한 삶 안에 일 안에서 열매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관계 안에서의 열매예요. 이 관계를요. 이게 열매라는 것은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주고 더 단단한 관계로 발전시켜주고 이런 이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놀랍다는 거죠. 성품이 날로 빛나고 일이 날로 잘 되고 관계들은 예수님 성품 닮아가서 더 풍성해지고 만나면 더 좋고 만나면 더 깊어지고 만나면 더 아름다워져 있고 만나면 더 막 너무너무 좋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나 아무래도 홍인순 목사님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더 좋아요. 네, 여러분 교회가 더 좋고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더 알아간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목사님의 철학에 대해서,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 들었어요.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더 관계 안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교회를 한두 군데 다니겠어요. 매주 나가는데. 다 그렇진 않죠. 그러면서 어떠냐면 여러분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를 객관적으로 들었어요. 제가 그때 와서 다시 오니까
더 풍성해진 거죠. 어떤 거 여러분들이 선교에 헌신했던 거, 섬겼던 거, 이 객관적으로 들으면서 더 내 안에 아름답다. 교회가 정말 발전해가고 열매 맺어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고 사역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더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은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이 가면 참 화목해져요. 이 사람이 가면 참 평화가 퍼져나가요. 이게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런 사람은요, 갈수록 얼굴이 빛나는 거 아세요? 늙어가는 거와 상관없습니다. 갈수록 얼굴이 빛나고 그냥 어떠냐면 편안하고 그냥 아름답고 맑고 밝고 이상하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바로 그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불렀어. 너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가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의 열매를 맺어가고 너가 관계하는 모든 것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되는 게 있어요. 열매를 못 맺는 거, 사람의 말에 막 휘둘려 살고 그냥 모든 일에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불안해하고 이래버리면 어떠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를 한쪽으로는 맺기 위해서 불렀고, 그리고 어둠의 영은 열매를 못 맺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자, 세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풍성히 맺기 위해서, 항상 맺기 위해서, 더 맺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어둠의 영은 방해하도록 넣어주는 게 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가 두려움을 넣어줍니다. 두려움. 이게 열매 맺는데 방해 요새입니다. 네, 실패하지 않을까? 내 미래가 잘못되지 않을까? 내 앞날은 정말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난 사고가 있는 건 아닐까? 내 몸 아프면 어떡할까? 내가 계속 후퇴하는 삶을 어떡할까? 일어나지도 않는 거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이걸 엄청나게 넣어주는 거예요. 방해 어둠의 척은. 그래서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경에 꽉 차 있는데 365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66일 4년에 한 번씩 윤달까지 끼어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움이 열매를 못 맺게 하니까. 두려움이 불신앙이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방해 요소가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 꽉 차게 만들어가지고 이 두려움이 꽉 차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불신앙이 되니까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게 큰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운명론적 생각입니다. 운명이 뭔지 아세요? 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해봤자 소용없어. 해봐도 안 돼. 어차피 안 될 건데. 예. 이거 해봤자 잘못될 거야. 기대도 안 해요. 운명론적 사고에 빠지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일어났던 모든 삶을 보니 내 올라갔다 또 떨어지겠지. 내가 좀 사는 것 같다가 또 내 낙심하겠지. 내가 믿음으로 좀 살다가도 또 포기하겠지. 바라보는데도 그래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도 좀 하는 것 같다 또 저러겠지. 이러면 안 돼요. 이 운명론적 사고가 왜 나오는가?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 근거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했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과거, 이 근거가 나예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난 자격 없어 그냥.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맺고 항상 맺는 삶을 살아. 내 맨날 이거 곡선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운명론적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제감이에요. 정제감. 여러분, 정제감이라는 게 뭔지 알죠? 정제감이라는 것은 낚시 바늘이에요. 이렇게 낚시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낚시 바늘을 내 가지고 여기에다가 죄라는 미끼를 딱 썼기 때문에 죄라는 미끼에 딱 걸려가지고 죄를 지어버린 거죠. 그 낚시 바늘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야,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네 알지? 이게 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지? 네 그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나도 알고 니도 알잖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 거룩함으로 손들고 막 나가서 찬양하려 그러면 네 알지? 이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야. 뭔가 잘해보려 그러면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왜? 죄 지었던 그 시간과 사건과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네 알지? 이러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정제감, 이 죄라는 걸 물었다 그러면 낚싯바늘에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이 정제감. 여러분 아니거든요. 예수의 피는 이 모든 걸 도말하셨거든요. 이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원수는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무력한 것처럼, 그 죄를 사하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네 알지예요. 네 알지. 여기에 걸리면 앞에 나와서 있잖아, 찬양 인도자가 여기에 딱 걸렸다. 그러면 이 거룩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손은 들고 있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찬양은 거룩한 삶을 찬양하는데 여기선 속은 죽을 지경이에요. 왜? 찬양하면서 네 알지? 네 자격 있어? 이러니까요. 만일 내가 정직하라 라고 강의를 지금 막 14가 만일 하고 있다 쳐보세요. 근데 내가 막 부정직한 삶이 꽉 차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직하라 하면서 한쪽에 뭘 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네 알지? 네가 얼마나 부정직한 사람인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낚싯바늘로 딱 물었어요. 이게 죄예요. 근데 이것을 처리해버리면 되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 효과가 무력화되거든요. 근데 이걸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과거, 실수, 허물, 실책, 죄. 이거 뭐 열매 맺으려고 2발 가면은 5발을 끌어당겨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좀 힘을 내서 가면은 또 어느 날 쭉 끌어당겨요. 너 안 돼. 여러분 여기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쏙지 마시기 바래요.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나는 해봤자 안 돼. 운명론적 어떤 생각. 세 번째 뭐라고요? 정제감. 내 과거의 실수, 허물, 죄. 그런데요, 이 장애물 세 가지를 여러분 다루셔야 됩니다. 여기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이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결론부터 말할게요. 다룰 수 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과연 내가 과거를 보고 내 이제까지 내 삶의 패턴을 보면 내가 과연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을 넣어줘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더 많이 맺을 것이다, 항상 맺기 위해서 네가 날 부른 것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결론입니다. 주님의 결론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먼저 부르셨다, 먼저 선택하셨다. 이 세 가지 이유. 자, 결론. 이런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세 가지 면에서 맺기 위해서 불렀어요. 나의 성품에, 나의 하는 일에, 나의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항상 맺고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16절에 말한 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할 것이다. 아버지 지혜 받게 할 것이다. 능력 받게 할 것이다. 재물 받게 할 것이다. 네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해서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맺게 하고 항상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해서 택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할 것이다. 네. 그러면 이 방해 요소 세 가지만 우리가 다루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이거 다뤄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 극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다 말씀해 놨다는 거죠. 한번 봐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농사의 기준에 비교해 봅시다.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우리 고성에 여러분 비전센터 가보셨잖아요. 그 비전센터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해놨어요. 자는 숙소를 조금 더 늘려놨어요. 그러니 또 기도학교 가면 또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땅을 구입할 때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나를 홍성근 목사님하고 둘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해요. 막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저 나무가 감나무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품종 좋은 감나무를 79도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감나무의 이 지금 품종의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냐 이러면서 뭐 그냥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는지 다른 감나무가 예를 들면 10,000원 한다면 이건 50,000원짜리다 이러면서 막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해요. 이 감나무가 크면 어떤 감이 나오는지 아냐 이러면서 70그루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무가 좋아서 이거 열매 안 봐도 뻔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 농사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열매가 나와요.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종자, 나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근데요,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열매는요, 무조건 종자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포도의 어느 지역의 포도나무에서 포도는 무지하게 맛있어요. 나무가 좋아요. 왜? 이렇습니다. 여기에 포도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안 좋은 나무에는 안 맛있어요. 근데 좋은 나무에 포도가 실하면서 주렁주렁 달리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포도나무에 여러분 열매는 어디다 맺히는지 아시죠? 나무에 맺히는 게 아니고 가지에 맺혀요. 이거 내가 그렸어요. 이게 이 나무 여기 안 맺힌다니까요. 이 나무에 안 맺힌다니까요. 가지로 뻗어나가는 가지에 맺히는 게 열매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풍성한 모든 것은 이 뿌리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 양분들이 어디로요? 가지로 갑니다. 가지로. 이 예수님의 생명 풍성한 게 다 가지로 가는데 여기 보세요. 또 끊어져 버리면 이게 점점 말라버리고 이 모든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고 이것을 땔감으로 쓰는 거죠. 가지에 주렁주렁 열리는 조건은 뭐냐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걸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나무가 좋으면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좋아야 돼요? 이 종자가 좋으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농사꾼이 좋아야 돼요. TV 보잖아요. TV에 농사 프로그램 보잖아요. 그러면 그 농부가 얼마나 성실한지 이것에 대해서 조명하잖아요. 그래 이 농사에 대해서 이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맞아야 돼요. 하나는 종자, 나무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나무를 농사짓는 농부가 좋아야 돼요. 근데 오늘 15장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가 농부다 이랬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 버전에는요 그 농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를 뺀 거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때 그가 뭐냐면요 THE 정관사를 써서 유일한 농부, 더 농부. 네. 이분보다 더 농부는 없다는 그 농부를 왜 뺐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 자 농사 짓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나무이고 이것을 종자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는 농부예요. 그런데 나무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농사 짓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 어째 생각하세요? 예. 열매 안 맺는 건 비정상이죠. 내 삶의 열매가 안 맺혀진다 이러면은 여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가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어 있는데 어떻게 안 맺힌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가능. 그 내 삶에 한쪽으로 세 가지 열매를 맺힌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성품에서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는 관계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는 내가 맡은 모든 일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관계도 안 맺혀지고 성품도 안 맺혀지고 일에도 안 맺혀진다면 내가 교회는 출석할지 모르지만 내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아무 데도 쓸데없어서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여기에 붙어 있는데 안 맺는다. 이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 허더슨 테일러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 허더슨 테일러가 그 자서전에 적어놓은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큰 부담감이 있었다 이거예요. 엄청 부담감이 있어서 과연 이 중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합니다. 내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런 부담감 안에서 있다가 이분이 이걸 깨우칩니다. 난 가지네. 예수님이 나무네. 근데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그 농사를 하나님이 지으시네. 그렇다면 내가 열매를 못 맺는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네. 내가 이 사역이나 모든 것에 열매를 못 맺는다면 딱 하나다. 내가 떨어질 경우, 예수와 떨어질 경우만, 가지가 떨어져 나갈 경우만 열매를 못 맺는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끝나네. 이게 자동이네. 이러면서 이분이 크게 위로받았답니다. 자신감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쭉 읽었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열매를 무릇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데 그 비결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예수님의 그 충만한 생명력이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로 100% 여러분 50% 흘러가겠어요? 70% 흘러가겠어요? 아니요. 나무의 모든 생명의 충만함은 가지로요 100% 흘러갑니다. 60% 흘러가지 않아요. 100% 흘러가는 것이 뭐냐? 왜? 그래서 가지에 열매를 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 생명력, 풍성함 이 모든 것이 흘러가서 이 나무는 이 가지에 열매 맺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 접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붙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열매 못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남은 줄 알아요. 내가 남은 줄 알면은요, 이 절대로 열매 못 맺어요. 내가 남은 줄 아는 사람, 내 안에서 생명력을 끌어내야 되고, 내 안에서 능력을 끌어내야 되고, 내 안에서 지혜를 끌어내야 되고, 내 안에서 다 끌어내요. 그럼 고갈돼요.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뭐 있어야 끌어내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 안에서 다 끌어내어서 성품의 열매 맺으려 해보세요. 맺어지는지. 내 안에 걸 다 끌어내서 맺어지려면 안 이쁜 거, 안 아름다운 거, 성경은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것만 나무에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인 사람들은요, 운명론에 빠집니다. 왜? 끌어내어서 해보니까 해봤자 안 돼. 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왜? 내가 나무기 때문에. 굉장한 착각이 뭐냐? 내가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나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 절대 아니에요. 네. 이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요, 내가 열매 맺어야 돼요.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구원 받으려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어떤 경우는 내 이거 막 이렇게 피를 내게 하면서요, 막 고행을 해가면서요, 성품을 다듬어 가야 되는 게 세상 종교. 내가 남은지 아는 거는요, 이건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 종교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나무예요. 기독교는요,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실패하는 게 뭐냐? 내가 좀 더 잘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잘했어. 내 열매 많이 맺었지. 이러면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참 돌배 나무에 참배 열리는 거 기대하는 거 똑같아요. 내는 돌배인데, 이 나무가 돌배인데, 돌배 먹어봤어요? 우리 그 비전센터 돌배 있거든요. 와, 못생기기도 했지만 맛도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이게 돌배예요. 그런데 참배 알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배가 제일 맛있는 거 알죠? 뭐 이만한 거, 단물이 꽉 찬 거, 막 한 입 배부면 단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내 돌배면서 참배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담 하나 사이로 참배 나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참배가 주룩 열렸는데 우리 집에 보니까 돌배인 거예요. 안 되겠다. 어찌 하는가 보니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이러면 너무 영양제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맛있는 참배가 열리구나 해가지고 이 돌배나무 주인이 거름도 주고 영양도 주고 해가지고 엄청 수고를 했어요. 뭐가 열릴까요? 돌배가 더 많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아무리 끌어내 보세요. 돌배만 열리지. 참배를 열리냐면 참배 나무에 접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에 참배가 열리죠. 근데 세상 종교는요, 네가 바로 돌배인데 열심히 하면 네가 참배 열린다, 이걸 가리킨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근데 이 사람들이 IQ가 한 자리인가 싶을 정. 근데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보세요. 이처럼 떨어져 있으면서, 접붙여 있지 않으면서 좀 더 잘해야지, 열심히 열매 맺어야지, 이것을 보고 번아웃 돼가지고요, 끝납니다. 갈수록 말라지고 열심히 힘을 낼수록 비틀어져 버립니다. 왜?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기독교는 내가 열매 맺는 내가 종자가 아니고 나는 가지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축복이 가지 나에게 100% 다 흘러온다. 그의 충만함, 그의 생명, 그의 지혜.
몽땅 모든 거 가지에게 다 흘러와가지고 이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더 많이 맺게 하고 항상 맺게 하는 거, 이게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가지입니까 종자입니까? 내가 종자라고 생각하고 나무라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삶을 삽니다. 네, 종교 알죠? 종교인, 네, 크리스찬이 아닌 거.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나는 종자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서로 앞뒤로. 나는 종자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당신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똑똑한 거 아니죠.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죠. 이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만큼의 믿어져 버려야 돼요. 이거는 100% 진리예요. 이거 심장에 새겨 놔야 돼요. 옛날 습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는 묵상해야 돼요. 뭐요? 이렇게요. 붙어 있을 때 내가 가지니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있는 거. 성경 전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가 종자이고 너희는 가지이고, 이 농사 짓는 분이 더 농부가 하나님이다. 여기서 열매를 못 맺는다. 내 성품이 날로 날로 자라가서, 내 관계가 날로 날로 자라가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날로 날로 더 형통하고, 이게 안 된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 아니라니까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면 이런 기적 안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게 되고 더 풍성하게 맺게 되고 항상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 가지가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실수하는 게 뭐냐, 내가 똑똑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보통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규교육에 다 달려간다니까요. 내가 똑똑하면, 내가 학위가 많으면 내 삶의 열매를 맺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한다니까요.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게 더 열매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내가 맺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자라는 거예요. 더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단 내가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뭐가 붙어 있다는 얘기고 뭐가 떨어져 있는 얘기인가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종자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지금 100번 반복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반복하면 심장에 들어가니까. 나는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종자예요. 그 농부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충만함이 그 가지로 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가 뭔지 아냐? 이는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맺고 항상 맺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주겠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딱 이거 한 가지만 전략이다. 이게 조건은 한 가지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이것만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 붙어 있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부분에 여러분 농부 더 파머 농부 유일한 농부 이 아버지 여러분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소식 이 엄청난 놀라운 소식 아니겠어요? 네. 내가 종자인 줄 알고 살다가 내가 나무인 줄 알고 내 나무의 열매를 막 주렁주렁 달려고 아무리 하다가 실패하는 삶 메말라가는 삶을 살다가 이 굿뉴스를 듣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뉴스를 듣는 거죠.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우리는 너무 쉽다. 붙어만 있으면 자동이다 이거. 그 조건은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네. 뭐가 붙어 있는 4절의 조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심장에 넣으세요. 네, 절대 변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농부다. 네, 종자는 예수님이다. 나는 가지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는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내 안에 가지 안에 다 오니 나는 자동으로 열매 맺는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심장에 팍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저 사람 형편없어요 지금. 형편없다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지금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붙어있는 순간부터 달라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딱 접붙는 순간부터요 안 되는 게 다 된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완전히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고 항상 맺는 사람 바뀐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미래를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거쳐야 됩니다. 남편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네. 그 부인과 자녀를 말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이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힘 그리고 엄청난 이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관점 나를 바라보는 관점 저 사람이 지금 메말라가고 저 사람이 지금 비틀어가고 열매가 다 떨어져서 시들어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사람 이 가지를 예수님께 붙여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너 안 돼. 너 해봤자 소용없어. 네 전에도 안 되더만. 네 전에도 똑같이 하더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다? 너 가능해. 너 지금 떨어져서 지금 그런 건데 너 힘 안 들어.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막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용기를 붙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네, 이 말라 비틀어가는 나무를 꺾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안 꺾으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이 조건을 어떻게 성취하실까? 첫 번째 나무에 붙어있는 방법은 뭐냐? 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너무 쉽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 뭐겠어요? 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요. 그 순간이 뭐냐면 나무 딱 붙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는 순간이 딱 접붙여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열매 절대로 못 맺어요.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하고 그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럴 때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믿는 순간. 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 붙었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하고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포도나무에 내가 딱 붙는 그 순간이 가지라니까요. 근데 쏙이죠. 너 열매 맺을 힘이 있어? 너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있나? 이렇게 쏘기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네 과거를 봐라. 열매를 맺었는가? 네 현재의 삶을 봐라. 이러면 쏘기니까 계속 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종자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분명히 젖붙었는데요, 내가 종자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가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가 열매 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버리는 거예요. 힘 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 구원하려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힘 빼. 힘 빼야 떠요. 힘 써버리면 가라앉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는 가지에 탁 붙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풍성한 걸 받아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힘을 쓴다니까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내가 이걸 뭘 해보겠다 시도하는 순간부터 열매 안 나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제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다 일하잖아요. 제일 먼저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 뭘 시키냐면 금식기도 시킵니다. 하나님 음성 듣자.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자. 이번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라. 하나님 똑같은 거 하라면 똑같은 거 하고, 다르게 하라면 다르게 하자. 이게 뭐냐?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근데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이게 더 역동적으로 보여요. 이게 더 파워풀한 사역 같아요. 이러면서 그냥 내가 힘쓰기 시작해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는 순간 뭐라고요? 믿는 순간 예수님은 종자가 돼주시고 나는 가지가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힘을 글로 갚버리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누가 종자입니까? 예수님이 종자라니까요. 현재 나를 보고 과거의 나를 보고 미래를 진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도 실패했고 현재도 실패하니까 미래는 실패할 거예요.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감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 칙칙해요. 늘 밝고 빛나고 유쾌하고 활달하게 못 살아요. 왜? 내가 남으니까. 내가 열매 맺으려니까 힘을 다 써버리는 거죠.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잖아. 너 안 돼. 포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 나무라고요?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사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생명이고 빛이고 성공하고 열매 맺는 삶이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첫 번째,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종자이십니다. 저는 가지입니다는 걸 확실하게 세우는 거. 이것이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다시요. 구주로 영접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영접한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삶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종자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딱 형성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종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 예수님 주인으로부터 흘러오는 모든 것에 은혜 있는 가지입니다. 이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너무 쉬워요. 믿음입니다. 믿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내가 종자가 아니고 가지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엄청 쉽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두 번째는요,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누가 종자라고요? 예수님이 종자이고 하나님이 그 농부이고 나는 뭐라고요? 가지다. 이전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면, 내 노력으로 살았다면, 내가 애를 썼다면, 내가 내게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면, 그러면요 내가 종자인 줄 알고 내가 나무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힘 빼는 거죠. 예수님이 종자군요. 저는 가지군요.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내가
종자일 때, 내가 나무일 때는요, 와, 이 걱정 근심이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 불안하다니까요. 미래가 불안하다니까요. 이 안식을 못 누려요. 두려움으로 꽉 차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삶이 내가 종자인 삶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예수님이 종자라고 아는 순간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양을 이리대로 보낸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라 온 세계로. 그리고 어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양을 이리대로 보낸다 이러면서 무기를 줬죠. 무기. 양을 이리대로 보내면 무슨 무기를 줘야 됩니까? 무슨 무기를 줘야 돼요? 집이 필요하면 집을 줬을 거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줬을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줬을 것이고 했을 건데 뭘 줘요? 놀랍도록요, 와,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돈이고 건강이고 재력이고 권력이겠죠.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줄게. 이 평강은 뭐예요?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사건을 초월하는 평강.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강할 수 있다. 이게 무기다. 여러분 건강이 다 무너지면 내가 힘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건강 위에서 누리는 평강,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이다. 이게 뭐예요? 예수한테만 접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나한테 다 흘러온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만 붙어 있으면 놀랍다, 그 두려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너무 간단한 진리예요. 이걸 확실히 100% 믿는 거. 이 두 가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네가 믿어서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이 선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종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한번 서로 선포해 볼까요? 다시 해보세요. 내가 종자가 아니고.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내 안에 거하는 거라니까요. 믿음. 예수님의 충만함이 다 흘러와요. 예수님의 부유함이 다 흘러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둘이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니 관계에 좋은 성품,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종자이신 예수님의 지혜가 나한테 다 오니까. 종자이신 예수님의 총명이 나한테 다 오니까. 종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다 나한테 오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평강합니다. 놀랍도록. 내가 종자이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두컴컴하고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종자이면요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을 합니다. 적극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쁜 교회잖아요. 그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 원칙과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기쁜 교회 다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요 내 입에 뭐가, 그 사람 입을 보면요 알아요.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일에도 주님 이 어려운 일 가운데 개입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왜?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일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다 전해져서 열매 맺을 거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착각 속에 있으니까. 내가 종자인 줄 알아요? 나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100번 말하고 싶은데요. 네. 뭐라고요? 내가 가지이고 우리 예수님이 종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잖아요. 이 대단하신 그 모든 능력이 가지로 다 뻗어간다. 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배나무다. 똑같은 거죠. 돌배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가장 좋은 포도를 열매 맺는 그 종자이다. 우리 고성의 할아버지처럼. 이건 참감나무래. 감나무가 다르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가 농부고 네가 가지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더 맺을 수밖에 없고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고 항상 맺을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러면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열어가십니다. 아니까. 내가 종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종자인 걸 아니까 나를 통해서 큰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자인 줄 알면 못하세요. 예수님이 일을 계획을 하지 못해요. 왜? 자기 힘 들어가고 자기 능력 들어가고 막 자기 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 못 맡겨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종자이고 나무이시고 참 포도나무고 나는 그게 붙어있는 가지다는 순간부터, 이걸 확실히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 그게 이걸 접붙는 거라니까요. 내가 가지라는 걸 아는 것이 영접이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내가 거기에 붙는다는 걸 아는 게 영접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농부라는 걸 아는 게 영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가 확실한 믿음의 기반을 여러분 내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랍죠? 큰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모든 일에서 슬프나 낭망한 일이나 이런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떠냐면 소망의 말을 합니다. 이 지금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주님,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모든 일에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쟤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아셨죠? 그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더 맺을 것입니다. 풍성히 맺을 것입니다. 항상 맺을 것입니다. 내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종자이시기 때문에, 더 농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이걸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시고 큰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우리 기도하십시다.